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교회 갱신을 주제로 한 이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1장에도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봤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죠. 오늘도 이제 이 본문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시내산 언약. 구약의 핵심이 뭐냐면 그 시내산의 언약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오늘 이 예레미야 11장의 이 본문 속에서 다시 이제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 시내산 언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고 하지 말라고 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 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2절 말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자, 지금 이스라엘 하면 이제 북쪽과 남쪽을 다 이제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이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따로 있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따로 있는 분단된 그런 왕국이었어요. 분단된.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서로 분단되어 있는 그 때인데 이미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이 지금 남쪽 이 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너무나 자기의 이 동족 동포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면 그들이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게 다 아무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 산에 담뱃불 같은 아주 작은 불씨가 그게 발화가 되고 바람이 불고 막 그래가지고 온 천지 사방이 불바가 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거처며 재산이며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다 없어져 버립니까? 또 홍수가 막 아주 급하게 홍수가 터져가지고 산에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산사태가 나거나 피하지 못해가지고 그들의 모든 가옥이 그냥 다 휩쓸려 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자연재해로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 자연재해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흥청망청.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그 삶의 그 환경 속에 양쪽의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애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자, 이 언약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이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이 수도에 있는 거민들에게 전하라. 자, 무슨 얘기를 전하느냐?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과 저주의 길이에요. 이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축복으로 나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주어진다. 그들에게 얘기를 하라. 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고 계세요. 또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인데, 자, 여기 이 말씀은 언약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은 이집트라고 그러죠. 그 애굽에 450년 동안 노예요 종살이를 했어요. 10년, 20년이 아니고 100년, 200년이 아니고 450년 동안 종살이를 했대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아도 지금도 일을 가는데 이 사람들은 45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니 얼마나 한이 미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 땅에 와서 이런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는지 마치 쇠를 그 풀무에 집어넣고 단련을 시킨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집트의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쇠 풀무에 단련시킨 것처럼 그런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런 고되고 고난과 그런 힘든 삶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50일 되는 째 50일 날 오순절이라는 그때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고 그들에게 주실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으로 내려주시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지금 너희는부터 시작해가지고 되리라 이 말씀까지가 이 언약의 내용, 언약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시내산 언약, 무슨 노아의 언약, 뭐 여러 가지 언약을 얘기를 하는데 언약의 핵심은 지금 있는 이 본문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 나의 음성, 나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르고 행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명령을 따라 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땅이란 뜻이에요. 약속의 땅이. 그 언약의 땅을 한마디로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거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이루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루셨는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서라. 그래야 그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결국 그 언약을 파기한 그 대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밖에 없다. 그걸 지금 이 예레미야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아주 구체적이죠. 출애굽을 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가슴이 미어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 그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이제 부모가 되고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정말 너무 말을 안 들어.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바른 삶을 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자녀들이 정말 안 들어. 한 번도 안 들어. 평생 안 들어. 한번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경시하고 거절하고 외면해서 평생을 듣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부모가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그 대상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더 나아가 경멸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진짜 존중하고 진짜 사랑하고 공경하면 어떤 말도 순종하죠. 그런데 이미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이런 존경과 어떤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듣질 않아요. 지금 이 백성들이 그래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얼마나 수없이 말합니까? 그런데 듣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그냥 단순히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또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이미 그들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어요. 완악할 대로 완악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빛을 추구할 리가 없잖아요. 부모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빛의 말씀이에요. 선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둠의 자식들은
빛을 추구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거짓의 영, 어둠의 신이기 때문에 빛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둠을 선택했다고. 자, 이렇게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자, 이 언약의 모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우리가 4절에서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따를 때 백성이 되고 하나님 되는 이 계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도록 그들에게 그 땅을 축복해 주신다 그랬죠. 그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사람, 가축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그런 떡반죽 그릇에도 하나님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여 지킬 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릴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의 모든 규례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악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이 완악한 마음, 악한 마음의 행위대로 했는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반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이제 10절에도 나옵니다만 다른 신을 따라 섬긴 거, 우상 숭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여러 가지 법과 규정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반역죄, 반역죄. 지금은 내란죄라 그러지, 내란. 그래서 내란 수괴라는 말을 쓰잖아요. 무섭잖아요. 수괴, 우두머리. 나라를 전복시키는 그런 위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반역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반역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듣는 이 대상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그 조상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걸 지금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자, 그런 점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우상 숭배가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요. 전무후무한 부를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인간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의 그 부인들, 여자들을 얻어가지고 결혼하면서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단을 모욕시켰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다윗의 말씀을 지금 보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룬 은혜인데
한 번에 그 아버지의 모든 공적을, 그 어렵게 이룬 그 믿음의 유산을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이 신앙생활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결국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거룩한 언약이 파기되었다. 그러므로 언약이 깨어졌어요. 그 언약이 깨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자, 아까 3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저주가 뭐냐면 재앙을 말하고 있어요. 재앙.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피할 수 없은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는데, 그래 그때 부르짖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마치 노아 때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뚱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물이 닫혔어요. 그때부터 비가 내립니다. 40일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려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 문을 두드리고 후회한들 이미 기회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 기회가 주어질 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셔서 이제 끝!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문을 닫으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오늘 이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주님과 함께 하는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이 신은 우상을 말하죠. 그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을 내리실 때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신에게 구원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손발이 대물이 돼도 아무리 빌어도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가짜니까. 그 마지막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구나.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에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구나.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성읍처럼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 그 수만큼이나 이 수치스러운 물건이, 이 제단이 가득가득하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도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런 우상의 형상들이 그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우상에 빠져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멸하고 무시할 수가 있는가. 참 속된 말로 간땡이도 참 부은 인간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우상을 갖다가 들여놓고 분향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을 분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에서 경배해야 되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에스겔서, 이 예레미야 다음이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에는 아주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더러운 곳에, 이 가증한 곳에 나는 더 이상 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요, 그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깨졌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아주 값진 보물들, 성물들 있죠? 다 도둑질 당해서 강탈당했어요. 빈 껍데기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영광 돌릴 때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를 마치 만대까지, 1대, 2대, 3대, 만대까지라는 게 어떻게 계산도 못해요. 만대까지는. 우리 조상이 만대 누군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후손이 만대면 얼마나 세월이 긴 세월이야. 우리가 카운트할 수도 없는 그런 세월인데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은 너의 자손의 만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무한대라는 거지. 무한대. 무한대. 만대라는 게 꼭 하나 둘에서 만대가 아니라 무한대에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킬 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 3대까지 심판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심판하시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은총을, 언약을 그렇게 부어주셔도 거절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끼는 유다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버리셨어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를 짓밟게 만들고 거기를 모욕하게 만들고 거기를 강탈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다 황폐돼서 뿔뿔이 외국으로 종으로 흩어지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 없는 백성이 됐어요. 그들이 또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하게 하세요. 그런데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반역해요. 그래서 또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백성이 되다가 1948년에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켰어요. 나라를 만드셨어요. 자,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냥 스승이나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믿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 심판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이미 영생을 얻은,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보증, 개런티가 성령 안에 되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만 이 세상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세상의 어떤 향락 속에 빠져있고 내 배의 어떤 욕망과 욕심이 탐심이 돼서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의 복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의 위로는 오른손이 되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더 근심 속에 걱정 속에 아이고 그리고 또 예배 보고 또 집에 가서 또 아이고 하고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돼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같이 유치해서도 안 돼요. 아주 똑부러지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사는 영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많은 그런 일들, 그런 환경들, 그런 염려, 근심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몫이고 영의 사람, 천국의 사람의 생각과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붙들려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고 주님 안에 더 복되고 유익한 일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갱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예레미야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언약의 내용은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고 명령을 따르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새롭게 됐느냐, 우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다. 이건 혈육이나 어떤 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정말 섬기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어린 자녀들을 얼마나 이뻐하고 귀여워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주고 싶지 않아요? 뭐 장성한 자녀도 마찬가지지. 우리 지금 여기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 결혼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뒷바라지 합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대신 아파주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부모의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갖고 그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쓰시겠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자녀됨을 여러분이 잘 자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원들이 여러분 것이 돼서 더 많은 유익과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정, 하나님의 심경,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는 자녀가 돼서 아버지를 근심되게 또 아버지를 슬프게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더 열정과 열심과 오로지 주님만을 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그 다음 날이 더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아버지와 더 친밀해지고 아버지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짜 교인의 진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경륜과 그 섭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빚어지고 일어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위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원망과 좌절 속에 있는 하나님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해서 곁길로 가고 주저앉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데 주님 그들이 돌이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놓여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모두가 다 천국 시민권이 돼서 그 천국 시민의 어떤 그 자격증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우리가 다 불림받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